성도가 살아생전에 로마서는 3번 이상 깊은 강해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오늘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 딱딱한 주제이지만 우리의 영성과 지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7장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화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성화는 먼저 율법과 결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정죄, 네가 이런 일들을 잘못했으니까 너는 지옥 가야 돼, 내지는 너는 올바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율법의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짐승도 잡고 어떻게 하고 흰 옷도 입고 뭘 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에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 형식들이 있죠.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냐면 의식법이죠. 의식법.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의식들,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율법과 결별이 되고 성도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율법의 형식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로워졌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냐 하면은, 전에는 율법을 내 혼자의 힘으로 이루려고 해서 힘들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얽어매었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그리스도가 우리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셔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율법의 내용들을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율법들이 어떻게 우리가 결별을 했는데 어떻게 역할을 했었는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율법과 은혜에 대한 중요한 관계입니다. 잘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7장 8장이 바울이 성도가 되기 전의 고백인가 성도가 되고 나서의 고백인가, 이 둘 차이로 말미암아 신학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저분의 신학이 뭔가라고 보려면은 로마서 7장 8장을 어떻게 보는가, 그걸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은 바울이 성도가 된 후, 그러니까 성도 되기 전의 고백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같이 성도가 된 후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그리고 성서적이라고 믿습니다. 자, 난해한 질문이에요, 사실. 자, 성도가 되기 전의 고백이다 라고 말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게 팔렸도다, 이런 말이나 또 하나,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 구절들을 보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 고백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8장은 바울이 성도로서 현재의 자기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한 크게 6가지가 되는데 3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 동사의 시제가 바뀌었습니다. 7절에서 13절의 동사는 다 과거 시제였지만 이제 14절부터, 다음 시간에 배울 14절부터는 모두 현재 시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7장 8장을 쭉 읽어가면은 바울이 결국 현재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7에서 13절은 죄가 그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아이러니하게 계명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4절부터는 죄와 계속 투쟁을 하지만 그것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자신의 분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점으로 상황이 바뀐 것으로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의 고백이다. 결정적인 게 세 번째입니다. 죄가 그 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불신자라면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구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것은 불신자가 하나님의 법을 결코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7장 22절이 이 7장 8장이 바울 사도의 현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현재의 고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 하나님 법을 내가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몇 장이죠? 7장이잖아요. 7장.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은 바울의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요. 특히 바울이 정말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그런 구약의 율법의 조문들은 무슨 역할을 했는가를 정말 구체적으로 말해요. 이게 거의 논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전에 성경 공부 중에 베델이라고 있었습니다. 베델 성경 공부.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성경 공부 그 시리즈를 제가 보기에도 한 10개 밥 먹고 그냥 대학 전공같이 한 거죠. 베델도 이제 자격증도 주고 그러죠. 전도 폭발도 그러듯이 교사 자격증 이 지금 로마서 7장 8장 할 때 베델 성경 공부에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만큼 이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는 논문과 같은 것이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똑같은 고민을 바울이 했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구나, 율법의 역할이 뭐였는가 오늘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왜 줬는가? 자,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자, 잘 들어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율법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알게 된 계기가 되는 구절을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서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을 들고 있습니다. 저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수없이 말하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다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못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법입니다. 그죠? 마음의 법을 어떻게 지켜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추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성경은 율법을 지키려면 마음의 법까지 다 지키라는 거예요. 저기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 게 괴롭더라 이게. 내가 율법을 제대로 몰랐을 땐 내가 살았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많이 알고 난 다음부터 내가 죽어버렸다, 내가 그렇게 결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뭘 때문에 알았다고요? 율법을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더 정확하게 인식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율법은 되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자체는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간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율법이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대한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는 큰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그거 알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런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인정해요. 근데 그 한 단계 위에서 뭘 말하냐 하면
그걸 지킬 수 없음도 율법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다 지킨다 이거예요. 다 지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율법 다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에게 니네들이 율법을 못 지킨다라는 예로 들어준 게 뭐죠? 예로 들어준 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게 싫어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여기서 참 남자가 억울해 죽겠어요. 왜 남자한테만 말해? 여자한테도 말해야지. 여자한테도 음욕을 품었느냐? 멋진 남자를 보고. 그러면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미 간음한 것 같다.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분명히 말했어요. 마음의 법까지.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더 넘어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까지 말한 겁니다. 아주 쉽죠? 그거를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거부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3장에도 나온 구절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라고요? 깨달을 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뭐라고요? 없다. 율법의 행위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아멘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속이는 자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구원 얻는다, 이러이러한 일을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류가 꽤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으로 말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가 뭐라고요?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 있다고 말하면 되게 좋겠어요.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게 교회에서 만들었다라고 치면은 교회 예배당에 일주일에 3번 이상 안 나오면은 지옥 간다 라든가, 와서 기도를 몇 번 이상 안 하면 지옥 간다 라든가, 11조 몇 번 빼먹으면 지옥 간다 라든가, 이런 구절이 있으면 너무 좋겠더라니까. 그럼 교회가 저절로 잘 돼요. 그죠? 근데 그럼 내가 지금 한 말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성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이든 얼마나 많이 흥황하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뭐라고요? 없다.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이 우리는 도덕과 양심으로도 죄를 깨닫는데 율법이 더 강력하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가르쳐주지 구원 얻게 하게끔 나를 인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수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가 이제 어려운 말들을 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7장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자, 죄가 기회를 탄다, 이것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기회 탄다, 아포르멤 데 라부사, 이 말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우리에게 조금만 약한 부분이 있으면 빌미가 주어지면 터트리고 나오려고 하는 원리와 세력, 힘으로써의 죄. 그렇죠? 제가 의사들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목을 많이 보호합니다. 목회자는 이 목을 잘 보호해야 되죠. 프로의 정신. 내가 어느 아이돌한테 내가 굉장히 감명받은 게, 제일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소원을 할 것 같은데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실컷 먹는 거래요. 근데 그걸 애인데, 아직 20살 남짓한 아이인데 그걸 안 먹어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지근한 것만 먹는데요. 세계적인 유명한 성악가들이 호텔에서 잘 때도 에어컨 조절, 공연 전에 여기 목을 칭칭 감고, 야, 네 알았어요. 저게 프로구나. 그죠? 그래서 의사가 그래요.
몸이 약한 부분이 있대, 사람마다. 그런데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힘들면 내 약한 부분이 제일 먼저 아프대요. 그러니까 몸 여러 부분 중에서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있는데 몸의 컨디션 떨어지면 그 부분부터 제일 아프대요.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회가 되면 그곳으로 돌격하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원리와 세력이 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노리고 있다는 걸 아는데, 잘 들어보세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탄심을 이뤘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한번 건들기만 해봐 확 폭발해 버릴 테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준비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한번 나 조금만 건드려봐 내 폭발해 버린다 하는 분노가 쌓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건드려지냐 하면은 계명이. 죄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만 임해봐라. 내가 그 말씀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너에게 더 강력하게 죄를 심어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구절이냐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역설인데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성, 그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리켜 우리 속에 있는 삐딱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더 하려고 한대. 그러니까 전에는 하지 말라는 게 한 가지 있었으면은 그것만 궁금해요. 그래서 더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게 10가지가 있잖아요. 10가지. 그러면 그게 다 궁금하대요. 그래서 그걸 막 하려고 하는 삐딱함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래서 계명이 주어주면 주어질수록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더 드는 우리 인간들의 죄성.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자,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결론부터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모르면은 죄도 잘 몰라.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죄였구나라는 걸 알아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막 사람 욕해요. 막 뒤에서 뒷담화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람들 다 욕해. 대통령도 욕하는데 뭐 뒤에서 다 욕하는데 뭐, 아니 그건 당연하지 이러고 있었어요. 다. 그래서 이런 말도 못해? 뒤에서 욕하는 거 이런 말도 못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한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죠? 아이, 민주사회에서 대통령도 욕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뒤에서 험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뭔 줄 알았어요? 죄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게 죄라는 말이 없으면 그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죄가 죽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게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수록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세상 가치관에 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옳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면서부터는 이게 죄라는 걸 내가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이것은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말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수록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은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기회를 탄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기회로 번역된 아포르메는 출발점, 작전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뭘 계기로 그 죄가 더욱더 많이 퍼뜨려지는 거예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계명을 출발점으로 하여 본부로 삼아서 지렛대로 사용해서 계명 알면 알수록
이 죄가 더욱더 흥왕하려고 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것을 마음에 두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기로 이런 것도 나쁜 거야? 이런 것도 나쁜 거야? 이런 것도 나쁜 거야? 한번 해보자 하는 삐딱함이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있다. 그러면서 성 어거스틴, 그가 젊은 날 참 방랑자였지 않습니까? 우리 혹여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 날에 방황하고 있다면은 이걸로 얘 인생이 끝나는 건가 좌절하지 마십시오. 항상 어거스틴을 생각하고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젊은 날 자기의 방황, 죄 고백한 것이 참회록 고백록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 참회록 고백록을 굉장히 현대적 어투로, 현대적 사고로 바꾸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읽다 보면 졸려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고전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 참회록에 보면은 어린 시절에 배를 훔쳐먹었던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친구들하고 잘 놀아서 이 망나니들하고. 그래서 배 훔쳐먹었는데 그렇게 배나무가 탐스럽게 열렸대요. 그럼 들어보세요. 배가 고파서 훔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나무에 배를 다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한두 개만 먹고 나머지는 전부 뭐냐면 돼지우리에 던져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때 원했던 것은 배가 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라 배를 훔치는 그 자체를 즐겼대요. 자기가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배를 훔친 일 그 자체를 내가 즐겼다. 배고파서 먹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쁜 짓 자체를 내가 사랑하고 있더라.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거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이 죄성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나쁘다라는 걸 즐겨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거스틴이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 말래? 하지 뭐까지 거. 누가 나를 벌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총재하는 사람이 누구야? 난 할 수 있어. 이 하나님에 대한 흉내, 그게 근본의 마음에 있었더라.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자 보세요, 삐딱하게도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면서도 하나님 흉내를 낸다. 당신의 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 게 즐겁다. 하나님 있으면 한번 처벌해봐. 이렇게 도전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죄는 하나님 되기를 욕망하고 뱀의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하잖아요. 즉, 자 이제 또 중요한 결론이에요. 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어기면서 쾌감을 느끼고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도 누가 나를 처벌하랴 하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싶은 인간들의 죄성, 그것이 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타락하려고 시킨다.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요. 그걸 범해요. 일부러. 하나님 있으면 나 한번 처벌해봐. 자, 유명한 무신론자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욕을 마음껏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나를 5분 안에 10분 안에 처벌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욕을 다 해버려요. 자, 시간 잽니다. 5분, 10분 땡. 하나님이 계셨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날 처벌하지 않을까요? 안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행세를 하는 그 죄성. 어거스틴도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어기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 죄성이 있다. 율법이 그런 역할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7장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많이 알지도 못하고 율법의 그 정신을 알지도 못했을 때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같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했더니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르다 보니까 죄가 내 속에 되게 많구나. 죄는 뭐라고요? 살아나고 나는 뭐라고요? 죽어버렸다. 내가 멋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는 익을수록 뭐 한다고요? 고개를 숙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할수록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 내가 다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행위로서는 이런 것들을 절제도 하고 뭐 했지만 내가 마음으로서는 수없이 범죄를 하고 있구나.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는 살았다. 난 멋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나오자마자 내가 죄가 많다라는 걸 알았고 나는 이제 죽은 놈이다. 그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할수록 지킬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에 지식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계속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뭐죠? 자기는 저 사람들에게 비해서 한 가지 더 아는 게 있대.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안대요. 근데 저 사람들은 뭘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이요? 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수록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지킨다고 의인인 채 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말이야. 그 이야기. 그러니까 만약에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싫어했겠죠. 살았더니 바울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난 죽어버렸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영적으로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고는 아니어도 괜찮다, 조금 낫다고 느꼈는데 이제 실패감과 자책이 나를 삼키는구나. 이게 뭐래요? 죽었다. 이 표현 쓰고 있는 겁니다. 별로 내가 멋진 사람이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나의 가슴에 뼈저리게 와 닿을 때 죄를 뭐 하게 된다고요? 자각하게 되었다. 바울은 주의 계명이 가슴에 뼈저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율법의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4, 5절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니라. 사실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몇 장에 걸쳐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할 정도였잖아요. 그렇게 바리새인을 갖다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바리새인 전문으로 했던 폴 하우스라는 신약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포용하지 않은 부류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바리새인을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경계하시고 조심하라고까지 말했는데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가 뭔 줄을 알아요. 그들의 프라이드가 뭔 줄 알고 그들의 결정적인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얘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계속 말하는 건 뭐예요? 율법의 이름에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율법 자랑, 율법을 많이 알고 지키고 있다라는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다 그러죠? 탐심이었습니다. 탐심. 마음의 법이었습니다. 마음의 법까지 주님이 보는구나. 나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죄가 이름에, 하나님 말씀이 계명의 이름에 난 죽었고 내 죄를 더 드러내고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계명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구나.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역설이에요. 아주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계명 때문에 자기는 가망성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울이 뿌리 속부터 할례 받은 존재고 8일 만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최고 지파라고 여기는 베냐민 지파, 거기서 왕족이 나왔잖아요. 베냐민 지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바리새인, 내가 너희들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봐라. 율법의 탐심 얘기하지? 우리가 진짜 잘 지키고 있니? 하나님 말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거 알고 있지 않니? 오히려 그게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겠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은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을 좀 더 세분화한 규칙, 그걸 더 세분화한 규칙. 너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큰 원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수많은 율법의 조문들을 만들어냅니다. 행동 지침을. 그래서 심지어는 팔에 올라가는 각도도 이게 이상하면 일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만큼만 올리고, 만약에 이게 단추가 예를 들어 주일날 끌어졌어요. 만약에 단추 3개인데 단추가 하나가 끌어지면 어떡하느냐, 그런 것까지 말하고 이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구원받는다. 그래서 너희 잘 지켜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못 지킨다. 알면 알수록 안 된다. 그 생명, 분명히 율법은 좋은 거지만 우린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가 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원론적인 것도 굉장히, 원론적인 것을 우리가 이까지만 깨달아도요, 이단 내지는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뭐 하지 않으면, 11조 내지 않으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기도 오래 하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이런 말 전부 위배되는 거죠. 전부 위배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거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뭐라고요? 없어요. 없어.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말하면 돼요. 그대 마음속에 탐심이 없냐고, 음욕이 없냐고, 그것마저 깨끗해야 구원받는다. 그거 없냐고요. 다 있잖아요. 바울은 지킬 수 없다.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한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오히려 사막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이해하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계명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이르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나를 죽게 만들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율법 자체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율법 자체는 생명을 위해 의도된 것인데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자, 그거예요. 살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 다 지키면 뭐라고요? 산다. 또 쉬운 말로 할까요? 구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면 사는데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율법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킬 능력이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 다음에 배울 로마서 8장에 이게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면서 율법을 네가 의지를 갖고 쫓으려고 하지 말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나니. 성화의 신비의 차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율법의 내용을 이루고 있더라 이거예요. 전에는 나 혼자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힘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말씀 많이 알면 알수록 반항심 생기고 어기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율법으로서는 살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까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 죽었구나예요. 반대말이. 못 지켜서. 그런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게 성화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도표를 봤듯이 율법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예수와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에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율법의 요구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게 그리스도인 성화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주 쉽게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 네, 새벽 기도나 기도에 와서 제발 여인네들 남편 위해 기도를 많이 하세요. 10개의 기도를 한다면 남편 위한 기도는 몇 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새끼들 위한 기도죠. 그래갖고 뭐 그런 조커도 있잖아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한테 너무 잘해줘요. 예배 드리고 와서. 남편이 너무 좋아갖고 그래 역시 예배 은혜 받으니까 좋구나.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그러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 공부 끝나고 또 안수 좀 받고 가세요. 자식은 저절로 사랑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네 자식을 사랑하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있어요. 근데 자식 사랑하라는 구절 한번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지 말래도 해. 대신에 뭐라 그러냐면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러죠. 우리가 사랑을 해도 죄성이 있어서 항상 내 것을 심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분노케 해요. 그러니까 분노케 해요. 우리 엄마 되게 무식하다. 저 맞지도 않는 거 나한테 강요하고 그걸 이제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안다 그러죠. 그래서 주의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사랑하라 그거는요 하지 말래도 해요. 근데 어느 사람도 하냐면 스님도 파계승 같은 경우 자기 자식 사랑하고 무당도 자기 자식 사랑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라 하지 말라가 저절로 되죠. 저절로 돼요. 그를 위해 시간 쓰고 마음 쓰고 돈 쓰고 저절로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사랑하게 되면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의 내용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하나님 말씀이 무거워지면 질수록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할수록 이게 된다. 네 힘으로 율법 지키려면 너 죽게 된다. 계속 못 지키는 걸 알아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구원도 예수 때문에, 성화도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요. 이게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 때문에 이루어지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예수 사랑하면 이루어진다. 정말 바울은 예수님 사랑한 거야. 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몸 자기의 학문과 정신, 배워온 모든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가. 거친 인격도 많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바울 만날 때 굉장히 칭찬할 거예요. 그죠? 정말 칭찬할 거야. 이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율법은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표적인 구절이 뭐였다고요? 로마서 7장 7절에 탐내지 말라. 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대표적인 구절로 자기를 넘어뜨리게 한 구절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 구절에 다 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를 죽게끔 만들었구나.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한때 바리새인이었던, 그러나 율법 잘 지킨 줄 알았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10번째 계명에 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구나. 깨닫고 나니까 나를 어떻게 구원하랴. 그게 마틴 루터가 고민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정말 처절하게 주님을 찾아갔죠. 저도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귀한 과정인가. 그래서 한때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빌라도의 심판소, 그 계단을 맨무릎으로 그래갖고 눈 오는 날 맨무릎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사해진 것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내려오는데 죄가 또 생각납니다. 그 어쩌면 좋겠어요. 어쩌면 좋겠어요. 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때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공부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많은 사람을 살려내죠. 저도 이런 구절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구나. 특히 나는 이 구절도 좋고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허무와 고독에 지게 되겠구나. 지게끔 되어 있구나. 이거 발견한 다음에 소설가 철학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야, 이길 수 없어 이거. 고독해서 글 쓰잖아. 험해서 쓰잖아. 되는 줄 아니? 안 돼. 정말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 특히 이야기에 대해 주제를 쓰는 사람들을 멋져요. 이야기화 할수록 치유가 된대요. 이해가 돼요. 근데 내 상처가 100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화 할 때 저는 한 30%는 치유가 된다고 봅니다. 70은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을 가능한 거는 예수밖에 없다.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게 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앵크라멘스, 자녀를 아무리 껴안아도 틈이 있더래요. 이 빈자리, 이 고독,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고독. C.S. 루이스는 이것을 젠주크, 영원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허무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게 허무입니다. 허무. 이 허무는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은 허무를 느끼게 한 것입니다. 고독을 알게 한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이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야, 얼마나 자유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인 줄 아십니까? 혼자 사유해도 안 됩니다. 주여 고독이 없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도 안 돼요. 어떨 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잘 박힌 못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될 때 자유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진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고민을 할래도 안 돼. 이 말씀이 확 들어오고 난 다음에 최고의 뜨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풀어지는 겁니다. 그건 감정의 차원과 다릅니다. 감정으로 은혜를 받잖아요. 감정에 속아요. 감정이 얼마나 무너져요. 그죠? 어떨 때 되게 좋다가 어떨 땐 확 무너졌다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워지면은 평생 갑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차분차분하게 이 말씀의 은혜를 쌓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장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1절의 말씀은 8절의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8절에서는 죄는 힘이었습니다. 죄는 나를 끌고 가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11절에서는 나를 속이고 죽였다. 죄의 사악성, 교활성. 죄는 힘이며 사악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뭐냐면은요, 돌을 닦아가지고 돌을 닦아서 경지에 오른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진짜 말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대 속에 정말 최고의 열반의 경지가 있는가? 진짜 있는가? 진짜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가? 저는 성경적 원리로 말합니다.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열반의 경지가 되어 구원 얻는다고 치면은 대표적인 불교 같은 거죠. 없습니다. 그럴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서 그에게 했던 말이 있죠. 그래서 어찌 스님은 그렇게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렇게 평온하고 평정을 유지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래. 맨날 흔들린대 자기. 그런 걸 없대 자기한테. 내 그거 볼 때 이판 사판이라고 있잖아요. 사판은 행정승이고 이판승이 돛 닦는 승인이잖아요. 아무리 닦아도 안 됩니다. 성철 스님의 그 유명한 열반송이 있죠. 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해석은 성철 스님은 죽기 전에 무간지옥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젊은 남녀들을 평생 속여왔다. 무간지옥이 내 눈앞에 있다. 그렇게 돌을 닦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우리들은 믿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정말 겸손한 스님이래요. 그래서 그 돌을 닦아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철 스님의 도 닦은 것 중에 최고의 도가 뭔지 아세요?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침묵 수행이라고 아세요? 말 안 하고 몇 년 동안. 최고래요. 이게 금고 놓고 여기 안 나가는 수행,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수행.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말 안 하는 거래요. 난 죽어버려, 난 그러면은. 그거 하느니 그냥 죽어버려.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못해요, 못해. 근데 그것까지 다 해버려도 지옥이 눈앞에 있대. 난 그건 진짜 솔직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스님들이 말해. 그죠? 없습니다. 도 닦아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죄성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또한 의인된 우리가 율법의 내용을 저절로 이루어가야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건데 그것 또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예수와 결혼한 힘, 우리 속에 있는 새로운 영의 힘으로 가능하다. 그것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말씀 잘 지킨다고 자랑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 자, 그래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율법 나쁘다 나쁘다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예,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 그 굉장히 아들을 엄하게 다루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동료 목사, 우리 문영철 목사라고 아시잖아요. 진짜 엄하게 다뤘나 봐요. 그러니까 애도 또 만만치 않은 애예요. 등치도 크고. 예, 그때 뭐 북한에서 뭐 연평도 사건인가 났을 때 걔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학생회장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랬을 때 머리 빡빡 밀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지금부터 우리 학도 의용병으로 나가야 된다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놀래가지고 어느 날 머리를 빡빡 갖고 와서 그래갖고 학도 의용병 지금 나가야 된다고, 우리 모아야 된다고 막 그랬던 애예요. 근데 지저스 I love you 이거 문신도색이고 얘가 그래가지고 대단한 애죠. 그런데 얼마나 엄하게 길렀냐 하면은 애가 나중에 그러더래요.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서 막 떨려, 아빠 앞에 가면. 애가 표현이 없어갖고
아빠가 너무 좋아서 막 떨린대. 앞에 가면은 계명이 너무 좋아서 날 죽입니다. 너무 거룩해요. 내가 오르지 못할 나무예요. 오르지 못할 나무. 그래서 계명 자체는, 율법은 뭐라고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느냐? 우리의 죄성 때문이다. 어렵지 않지요? 네. 자,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기능이요 목적. 그래서 이렇게 총정리할 수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고요? 살리라. 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속에 있는 죄성은 그걸 지킬 수 없는 죄성.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계명이 우리를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됐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역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13절 마지막 절의 의미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것은 좋은 거야. 지금도 좋아. 왜냐하면 너무 선한 것이 내 어둠 속에 비치니까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나를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계명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수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았어. 나는 베냐민 집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너희들과 똑같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알잖아. 그런데 안 된다는 거 그때들 알지 않는가? 십계명의 마지막 십계명 지킬 수 있었던가? 안 되잖아.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네. 그걸 인정하시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우리의 의의는 없네. 인정하시게. 우리가 구약 때부터 알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새롭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네. 다윗도 그랬네.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의 사람이네. 그런데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믿음으로 얻지 않았는가? 그러면 율법의 행위 외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새로운 법이 있는 걸 알지 있지 않는가? 그럼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은가?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러면서 로마서 전체를 율법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율법이 없어진 거냐? 그게 율법 폐지론이죠. 율법의 형식은 다 없어졌어요. 율법의 내용, 형식은 뭐냐면 의식법이라고 했죠. 이렇게 제사 지내라, 이렇게 해라, 이런 옷을 입어라, 이런 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 이웃의 사랑. 이것은 율법의 내용이죠. 그죠? 그 율법의 내용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율법의 요구가 지켜지고 있는 성화의 비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8장에서 또 이제 보면
8장에까지 나중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 지킬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죄성 갖고 고민하고 있는, 예수를 믿더라도 그 처절한 인간의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바울이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는 좀 당연하지 않겠어요? 바울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게, 이런 성경을 보고 느껴지는 자유 있잖아요. 성경적 기도. 하나님, 바울도 이런 고민했더군요. 주님, 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동지를 이루는 줄 아세요? 주님이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 속에 있는 죄성의 이야기, 그리고 그 죄성을 더욱 드러내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말씀을 많이 할수록 내가 나쁜 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죽었다. 전에는 이거 몰랐을 땐 내가 살았는데 죽었구나. 그때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우, 예수, 은혜, 예수를 사랑할수록 이 죄성을 극복해가는 신비, 이게 바로 로마서 7장 8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까지 나오고 11장까지 나오고 12장에 가서 뭐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원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 삶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먼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존재니까 너는 이런 원리를 마음에 갖고 있어라.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다. 그게 로마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더 쉽게는. 이거 진짜 머리가 거의 그냥 폭발할 것 같아요. 이게 더 쉽게는 안 돼요. 제가 이거는 농담만으로 말하지만 교만한 말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은사가 있어요. 저 송문 종합영어인가 영어 할 때도 아주 쉽게 정말 해갖고 학생들 폭발 나섰잖아요. 그리고 토플도 내가 그 교재 책도 만들 정도 하고, 히브리어도 교재를 만들었어요.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으로 줬어요. 어려운 걸 쉽게 해라, 깊은 것을 쉽게 해라.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말 못합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 쉽게 우리의 언어로 지금 합니다. 긴 얘기지만 바울은 굉장히 농축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계명, 선한 거, 의로운 거, 그러나 못 지켜서 내가 전에 그걸 몰랐을 때는 내가 살은 것 같았는데 이제 죽게 되고, 왜 선한 계명이 나를 죽게끔 만들었느냐, 이런 논리로 쭉 피면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것도 예수여, 성화를 이루는 것은 또 예수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가 계속 가슴에 잘 박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해요. 진짜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정말 자유하게 합니다. 그 자유의 복음이 가슴에 넘치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 먹었으니까 육의 양식도 점심 만나게 드십시오. 무명 성도님이 또 헌물하셔서 만난 점심 먹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저희에게 선한 율법이, 의로운 율법이 우리를 오히려 죄를 드러냈다라는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몰랐을 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 통해 우리 성도님들 굳건한 믿음, 자유의 복음의 믿음이 강하게 넘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 섬김으로 점심 식사 만나게 합니다. 그 가정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됨과 같이 관계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